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현재의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사와 예언의 강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사를 보면서 성경의 예언을 풀어보는 시사와 예언의 정광익입니다. 네, 첫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시사와 예언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접할 때에 그 속에서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사와 예언은 현재의 시사 속에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방송입니다. 네, 뉴스도 분석하고 예언도 연구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과연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현 주소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사와 예언에서는 현 시사와 연관된 성경의 예언들을 짚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에 관해서 다뤄보겠는데요. 이 문제를 파헤쳐 보면은 결국 세계를 제패할 세력이 누가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를 통해서 세계의 패권을 쥐려는 권력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에 이 세계의 권력을 손에 쥐고 제패할 세력이 누구인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계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들은 폭탄을 터뜨리거나 무기를 써서 상대 국가를 제패하는 그런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전쟁은 경제와 무역을 통해서 벌이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무역, 기술, 경제 분야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특히 인터넷이나 정보화 시대 또 스마트폰 시대에는 더욱더 경제력과 기술력이 국가의 힘이 되는 것이고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의 무역과 경제 시스템에서 미국은 1위죠. 그동안 미국은 어떤 국가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을 견제하려는 한 국가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구 14억, 또 GDP 제2위의 아주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패권을 쥐려고 경제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아마 중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이렇게 무역 전쟁이 시작되게 됐는데 자, 이제부터 무역 전쟁의 좀 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은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해왔고 이 속도로 경제 발전을 계속한다면 미국을 곧 따라잡을 만큼 위협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수십 년간 무역 적자를 봐온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역 흑자를 계속 누렸지요. 미국이 중국 시장에 팔아서 그렇게 생기는 수출의 이익보다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사들이는 수입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선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그렇게 공언했죠. 그래서 당선된 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고 미중 무역 전쟁은 거기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이에 보복을 하면서 전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역 전쟁의 진짜 원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가 첨단 산업을 먼저 획득하는가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요. 이 구호의 내막을 살펴보면 이것이 간단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2025년쯤 되면은 이 중국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또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을 초월하고 결국은 세계 제1위의
첨단 제조국이 되려는 야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건설해서 미국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구축해 놓은 무역 항로 시스템에 도전을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주요 무역 요충지들을 근대화시킨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전 세계 무역 항로에 미 해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무역로를 통제하고 그 항로를 통과할 때마다 미국의 관리비조로 수수료를 내게 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그 세계 통화, 기축 통화를 달러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전해서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선물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또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 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무역 전쟁이 좀 가라앉나 싶더니 최근에 이 무역 전쟁이 더 격해지게 되었는데 이 와중에 미중 환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5일에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난 8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을 파기하고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위안화를 절하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해 버린 것이죠. 네, 이것을 보고 지금 미국에 있는 주요 언론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가 미국에 이렇게 새로운 관세를 매기는 이것과 또 중국의 맞대응이 4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은 글로벌 경제가 9개월 안에 아주 경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뿐이 아니고 지금 중국의 경제 보면은 역시 아주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8월 2일에 보면은 미국이 NIF라는 그런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NIF는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 전략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87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체결한 조약인데 사정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거리 미사일 보유를 금지하자는 조약입니다. 이 미국이 이 조약을 탈퇴한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는 이 5,500km 이하의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 야금야금 이렇게 생산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중국을 의식해서 아시아 지역에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괌이나 또 대만, 일본, 인도 이런 데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하면은 화웨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웨이는 중국 최대 네트워크 통신 장비 공급 업체인데요. 198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통신 장비,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70여 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화웨이를 제재를 했죠.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에서는 이 화웨이를 단순한 중국의 민간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화웨이 본사는 중국 광둥성에 있는 센젠에 있는데 창업자인 런정페이가 회장직을 맡고 있고 그 딸 머완저우가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런정페이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런정페이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화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창업 초기에는 인민군 납품 물량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 화웨이의 실제 주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안전보장과 위험성을 이유로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다른 동맹국들,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 등도 정부 조달 시장에서 이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ICT 기업들을 후원하면서 IT 시장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산당을 등에 업었다고 의심이 되는 이 화웨이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구글이 화웨이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또 구글 서비스에 대한 모든 기술 지원이나 또 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서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유럽과 해외 지역에서는 지금 구글 서비스를 다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 플레이, 유튜브, 지메일 이런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 화웨이가 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런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화웨이 사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결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 이에 맞서서 화웨이 자체 내 프로그램을 곧 개발을 했는데 과연 어떨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국에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보복을 하고 있죠. 모든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주 원료가 되는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해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시사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와 아주 우위를 과시하고 있죠. 얼마 전에 북한을 또 방문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군의 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국내 사정은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날에 리커창 총리가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 이제 기업인들을 다 불러서 중국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사정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세계를 제패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결국 누가 이 세계를 제패할 최후의 권력이 될 것인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놀라운 예언에 대해서 잠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세계 역사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중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그러한 예언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그 예언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바로 미국이 온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 닥칠 놀랍고 두려운 한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긴 역사를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만 언급하고 앞으로 더 연구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 예언을 해석하는 키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나오죠. 성경 예언 해석에서 짐승 또 뿔은 나라나 세력이나 왕권을 상징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이렇게 두 짐승이 표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첫 번째 짐승으로 표상된 어떤 세력이 강한 권력으로 세상을 또 특히 온 그리스도교 종교를 지배했던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과 그 선포하는 신조와 교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섭게 핍박하고 죽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순수한 진리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세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세력은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교황권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순교자가 약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 추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똑같이 따라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현재 시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순한 양 같은 이 짐승이 점점 세력이 강해져서 후에 용처럼 말하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일까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입니다. 네, 이 미국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순한 어린 양처럼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온 이 미국이 나중에 용처럼 무섭게 말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처럼 올라온 종교국가 미국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아주 엄청나고 무서운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종교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이 양 같은 정신을 버리고 옛날 유럽의 그 교황권이 하던 그런 압박의 똑같은 정신으로 돌아가서 핍박하는 세력으로 변모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이 용처럼 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재력과 군사력과 기술력과 그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내걸었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처럼 미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러한 그 슬로건처럼 점점 더 위상이 높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와 기술력에서 미국을 따르는 국가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미국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용처럼 말하려면 국가가 더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아주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국이 G2가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또 미국을 대적하고 대결하려고 아무리 묘수를 이렇게 쓴다고 해도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성경의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점점 강대해져서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될 것입니다. 네, 성경은 새끼 양처럼 조용히 올라온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용처럼 말하는 강대한 세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짐승의 표를 내리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을 보면서 또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제재하면서 압박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성경의 예언은 늘 정확히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강한 세력을 꾀하기 위해서 보복을 하고 또 수를 낸다고 해도 성경은 마지막 때의 한 국가, 미국이 가장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G2가 아니라 G1, 미국이 하나의 강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미국은 용처럼 말하며 짐승의 표를 내릴 강대국으로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표의 압박과 환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힘을 겨루는 이 정세를 보면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뉴스와 함께 성경의 예언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시간에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